오늘 그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오늘이 되고 또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오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로 나아가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 부흥 사경회에 같이 이제 나눴던 세 가지 주제가 있었지요. 그 세 가지 주제가 아마 에베소서의 시작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그 부흥 사경의 그 뜨거움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 어떻게 연결시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흥 사경회에서 세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키면서 복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복음 이야기가 만약에 끝이라면 아마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장에. 하지만 1장에 복음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 기초라는 것, 교회의 기초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1장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다룰 때 두 부분을 다뤘거든요. 성령 충만과, 즉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에베소서의 마지막 내용이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시작 부분을 알면 우리가 그 주제가 연결되는 이유들,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도 아마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냐면요,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며 나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근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처음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복음과 직결되어져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이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선다면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가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2절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이 13권이거든요 13권인데 항상 인사말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은요 100%다 등장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은혜와 평강을 지키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 서신들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면서요, 교회의 웅장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웅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과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요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 연관시키느냐면, 우리가 부흥사경에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그리고 또 우리 기억하고 있죠.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걸 보면 아마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서 아마 또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자, 부흥사경에 세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졌는데요, 자,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한번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창조와 복음 이야기. 두 번째가 뭐였던가요? 메시아와 복음 이야기. 세 번째가 뭐였던가요? 성령과 복음 이야기. 이 정도면 뭐 기억력 최고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아마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에베소의 서론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 복음에 든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기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 이야기 첫 번째로 뭐냐면 창조와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창조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건가요? 기다리지 말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게 특징인데 또 강사님 보니까 또 안 기다리고 본인이 다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자, 어쨌든 창조와 복음 이야기에서 창조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때를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든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든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43장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죠. 7절과 21절입니다. 자, 7절 먼저 한번 읽고 21절 읽어봅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하길 소망하시는가? 그게 21절이거든요. 이렇게 하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걸 누려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찬양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미 우리는 체험하며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찬양의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바람, 이 소망, 이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이 웅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구약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취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 이야기, 창조와 복음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시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걸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3절을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한번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6절을 보면요, 이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똑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치 어김도 없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데 무엇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입술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찬송되어져야 될 것인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우리에게 찬송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칭찬하고 칭송할 때요, 저절로 칭송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칭송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어야 칭송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할 때, 찬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무엇이 가장 앞서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 찬송하리로다와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이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들어찼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시작점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신령한, 단순히 신령한 복이 아니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모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빠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신령한 복,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얘기해 주시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신령한 복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이니까 여기 숨겨둔 거 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울고불고하면서 울부짖었던 것, 그거 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이거 포장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속에 숨겨진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숨겨두는 걸로 그대로 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그 다음부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동일한 예화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가장 모든 신령한 복의 총체가 무엇인지. 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부자 사장님이 늘 방문하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극진히 아끼면서 이렇게 베풀어주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던 부자 또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자 사장님이 너희들은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도 된다, 또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때 이 부자 사장님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씩 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골라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사주마, 아빠가 사주마.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전부 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고르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한 아이만 이 부자 사장님을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얘 가서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걸 사줄 테니까 가서 골라라. 그런데 계속 고르진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죠. 왜 나만 쫓아다니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사장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거지요. 자,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어떤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질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넘어서서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길로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시는데, 자, 그래서 4절 보면요, 곧 창세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아들과 딸이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만큼 큰 복이 없고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을 주시길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아버지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지금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서 이와 같은 은혜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정체성이 혼미해지고 세상 속에서 좀 더 떵떵거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같이 동역의 존재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품고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이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붙들고 가시는 중입니다. 이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져야 될 것인가? 자, 4절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덩어리거든요. 죄로 가득 들어차 있는 존재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들어차서 세상을 살아갔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지 한번 읽어보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무엇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창조와 복음 이야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은혜가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해질 것인가? 자, 두 번째 복음 이야기가 무엇이었던가요? 메시아와 복음 이야기였죠. 그럼 결국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아들과 딸로 부름받을 수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복음 이야기에서 두 번째가 바로 메시아와 복음 이야기였는데, 그때 둘째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셋째 시간 성령과 복음 이야기를 다룰 때 먼저 이것을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몇 장이었던가요? 53장 몇 절인가요? 5절이죠. 그거 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그 다음에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그
그리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찔림과 상함으로 허물과 죄악,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즉 우리의 혼과 마음이 평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는다. 자,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까지도 나아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시작해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십자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악을 씻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복음 이야기는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다 붙여서 11절 보면 이와 같은 역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절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기업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상속을 받는 역사가 펼쳐진다. 바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영광의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머리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 머리로 모든 것이 향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교회가 되고,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이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이야기고요, 이걸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의 영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이 상속자의 길, 이 상속의 길, 자녀의 길,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지켜낼 수도 없고 이걸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고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이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지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먼저 보고요, 한번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복음 이야기의 세 번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자,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윗부분과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거든요.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늘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성령과 복음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끝날 때까지 평생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루시는 것도 시작도 누가 이루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 속에 의대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고, 그 성취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끝까지 지켜 주시려고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바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나가야 될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을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 잃지 않게 만들어 갈 것이라 약속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기업의 보증이셨다. 기업이란 단어를 상속이라고 해석해 준다면요 상속자, 즉 자녀, 아들과 딸로서의 그 길을 보증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집을 계약할 때 무엇을 먼저 걸어야 그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요 선급금, 보증금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그 일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자녀가 되는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취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을 완전히 지키시며 완성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며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입술에서 그 찬양이 멈춰지게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가득히 들어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이 은혜가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걸 읽어보고 마감을 하기로 하죠. 한번 살펴봅니다. 1장 15, 16절 한번 살펴보죠.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님의 완성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나갈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펴져나가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가하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은 뭐가 될 것인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서 마침내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공동체가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나아가야 될 길은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우리 안에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 남산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부흥사경을 통해서 들었고, 에베소서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가 이 길을 아름답게 주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주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흘러넘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낼 여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그 구원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길들이 아름답게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지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기쁨 가운데 복됨 가운데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시는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